우리는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고 하나님은 누군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라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시작은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설교 시간이 글쎄요, 제 생각에 아마 아주 딱딱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쭉 따라가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신학 공부하듯이 교리 공부하듯이 이렇게 딱딱 설명하고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 뭔지 아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여기까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는 예수님을 네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아들, 독생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이신, 또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예수라 불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묶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이 분의, 이 존재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어의 발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발음이고요.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의 소리는 뭐였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요, 서양의 문화 자체가 그렇기도 한데 아주 낯설고 새롭고 특별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이름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이름이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들으면 떠오르는 이름 없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요. 야곱이 있죠, 야곱. 야곱과 야고보는 같은 이름입니다. 발음만 좀 달라진 거죠. 그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예수라고 불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조금은 평범하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 가운데 주신 의미가 중요한 거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중요한 것이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 되면 자주 보고 듣게 되는 구절,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이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당시 유대 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자처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가 예수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세상을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고 거짓된 신을 쫓아가고 우상 앞에 절하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종교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네가 아파하고 네가 괴로워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부가, 사람이,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예수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만 참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여러 곳에서 나의 구원을 찾으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다 얘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온갖 것들 속에서 나의 위로,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 볼 때는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만 맴돌아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신 이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중동의 한 지역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 태어나셔서 사셨던 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믿는 이분은 그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역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불렸던 말인데요,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고 번역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뭐냐고 알아야겠죠. 입으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시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수행할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 역할들이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말 그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우리 세례 받을 때 기억하시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머리에 물을 얹으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었다 세례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 마음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메시아에게 맡겨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 역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기준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연하게 예수님 구원자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리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죠? 보통 떠오르는 게 엘리야,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 나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이름들이 기억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뭘까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은 기도했더니 막 기적을 행했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지자의 가장 분명한 본질은 뭐였냐면, 그들의 본분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앞에 와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죠. 일정의 대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날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오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계시지만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계시고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 있지요. 그리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직접?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에게 맡겨진 소명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질책하고 꾸짖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가장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고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는 선지자인가? 오늘날 스스로 선지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선지자일까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분명히 목사가 선지자에게 맡겨졌던 소명의 일부분을,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선포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구약의 율법으로 완전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놀라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 중에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놀랍고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내 귀에 들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 알게 됐어라고 얘기하신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맨날 졸고 계셨던 거예요.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 입에서 새로울 게 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니까요. 다만 새로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고, 귀에 들려왔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요, 그 말을 전하는 목사가 가짜인 겁니다. 주의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진리 안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귀에 들리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니까 저기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라고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우린 그 복음을 믿습니다. 목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교회는 그 복음을 지키고 세상 앞에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붙잡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시면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 우리가 읽어나갈 구절들이 특히 그런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신비로운 말씀이라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의 하나하나의 모양들까지도 다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 도대체 이런 말씀들이 왜 필요하고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멀게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집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에게 나아가서 제사한다,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신에게 복 받는 것에 있겠죠. 그 신에게 내가 뭔가 얻어내는 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에 등장하는 이 제사에 대한 긴 규례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특별한 게 나가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씻고 정결케 되기 위한 과정들이 구약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바로 그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와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을 쫓아서 그 소를 잡고 불에 태워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역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잠시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맡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제사는 잠시의 것이었고 임시적인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시 또 속죄해야 됐죠. 왜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는 이어지고 이 죄악은 결코 소와 양의 피로 씻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율법의 모든 것들은 일회적인 것이었고 임시적인 것이었고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 양을 잡아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내가 뭐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장사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시험 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네,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본래의 창조의 온전함이요. 몸이 병들고 죽어감으로 겪어야 되는 이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참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 나눈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섭고 엄숙한, 내가 뭐 잘못하면 너 그 잘못한 거 내가 벌할 거야 라고 나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화목의 화평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엉뚱한 데 가서 복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자리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내 힘만 의지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십니다. 왕. 여러분, 왕 이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왕. 그런데 우리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아버지가 있다는 걸, 이 세상에는. 어찌 아비가 저럴 수 있나 싶은, 그냥 조금 서운하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약함이 아니라 정말 죄악된 악독한 인간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자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가 그 곁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 말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이 왕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데 왕이 나한테 무슨 필요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을 봐도, 여러분 왕 누가 있습니까?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열왕기서 말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 왕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왕들 어떻습니까? 하나하나가 우리 좀 교만하게 생각하면 나보다도 못한 인간들 같아요. 선 죄만 저지르고 지 자리 지키려고 사람 죽이는 거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런 죄인들이 왕이었죠. 그러니 왕 이러면 뭔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내가 나의 아들들에게, 나의 딸들에게, 물론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 자식들에게 보여야겠다 라고 서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준이어야 되죠. 왜 더럽고 오염되고 부서진 것들을 가지고서 온전한 것을 판단합니까? 마찬가지로 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던지시고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왕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예배 시간마다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고백인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리스도를 왕되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저 말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던져져 있을 때라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분명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